네, 온라인 예배의 시간, 온라인 예배의 자리를 실시간으로 다시 보기로 지키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과 존재를 오롯이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향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주님, 모든 천사가 찬양하는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와 달, 별들도 높이는 당신께 찬미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에 임하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노래를 받으소서. 에베네셀 성령님,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예배가 향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을 빌어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참회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연약함 가볍게 여기시는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저희 부정함 깨끗게 씻으시는 주님, 당신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당신 앞에 열어봅니다. 매일 하루 당신 통해 조명합니다. 주신 생명 만족 위에 소모하였습니다. 주시는 총 망각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주신 시간 쾌락 따라 탕진하였습니다. 주신 공간 나눔 없이 독점하였습니다. 유약하여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약하여 사람에 의지하였습니다. 무지하여 당신을 잊고 지냈습니다. 협소하여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원하오니 저희를 깨끗게 씻어주소서. 바라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통회하니 저희로 새 생명 살게 하소서. 의지하니 저희의 날들 새롭게 하소서. 내치지 않으시고 내몰지 않으시는 용서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과 참회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난 삶을 돌이키며 침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내밀한 수치를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의 삶을 새롭게 지으시는 용서와 회복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지연에 뜨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밝은 빛 되신 주님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둠을 맹히 밝혀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거두고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눈을 거두고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다시 한번 빛 되신 주님 예수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나의 예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동행하사 주의 보호하심 아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을 드높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닮아가기를 힘쓰려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며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나 눈앞의 유익과 편안함, 경쟁 속의 이기적인 결정 등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에도 주님과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이의 시선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개인의 연약함이 묻어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중보하며 주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지체들까지도 주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쓰임받는 자녀로서 앞으로 많은 것을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행함을 통하여 더욱 건강한 높은 뜻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진학과 취업,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과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자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날을 위해 고민하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혼란스러운 현실들, 문제들 앞에 올바른 뜻을 구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높이 쓰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특히 탈레반 정권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절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듣는 우리가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보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겸손히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기도로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인하여 말씀이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제와 관련된 책이었는데 경제를 통해 뭔가를 얻는 것도 평소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양육을 통해서 배웠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세상이 인간만이 아닌 자연 만물을 포함한다는 거였어요. 혼자 하면 쉽게 지치고 그만뒀을 것 같은데 같이 해서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자본주의는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듣고 나서 느낀 점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희년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소외된 계층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큰 맥락에서 이해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약을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저에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취만으로는 여전히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느껴서 하느님으로 채워야겠다고 생각했고 친구의 추천으로 양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양육을 통해 배운 거는 아무리 경건해도
동기가 자기중심적이면 이건 여전히 죄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제가 여태 동안 해오던 일들이 경건과 크리스천적인 삶으로 포장을 했었지만 사실 나에 대한 어떤 미움,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좀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양육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양육과정 한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라고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양육과정을 신청할까 고민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날 수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다시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학기에 만나요. 네, 다음 학기에 또 만나요. 다음 학기 때 만나요. 다음 학기에 만나요. 다음 학기에 만나요. 네, 영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청년마을 상반기 양육가족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양육가족은 특별히 청년들의 삶에 더 밀착된 주제들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사전 선호도 조사를 했고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신 주제와 과정으로 총 6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6개 과정에 46분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대면 상황에서도 참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온라인 상황에서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마을 양육가족은 4시를 더 다해서 하반기에 여러분께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득 광성교회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시는 분은 차준희 목사님으로 주제는 오늘의 영성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공유해 주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여회가 있기 전까지 매주 상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대하고 싶은데요. 저희 공동체 안에 청년마을 안에 높은득 광성교회 안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영성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차준임 목사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 안에 가득히 넘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에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공동체 사람들 안에 준비될 말씀 그리고 오실 차준임 목사님 안에 준비될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동체 소식 이어서 몇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고 등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삼청령부의 고지영 자매님이신데요. 공동체 오신 거 환영하고 또 안에서 귀한 만남과 인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청령부의 노예리 자매님의 외할머님 되시는 고 정순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일정은 은총 안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시 만나게 될 제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그분께로 향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맺어주신 결실들입니다. 허락하신 열매를 올립니다. 지어주신 존재를 맡깁니다. 받아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연일 2,000명 전후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기는 팬데믹의 매일이 참 부담되고 두렵습니다. 어느덧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친 이 감염병의 매일이 참 피로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이 땅과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참 괴롭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조금 나은 방역 현실이 있고 백신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다. 더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 백신과 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 코로나만으로도 괴로운데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생명을 무릅쓰고 있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 그리고 당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저희가 함께 더불어 기억합니다. 주님, 당신께 드리는 이 예물을 그곳으로 보내소서. 당신께 올리는 이 정성을 그들에게 써주소서. 당신께 향하는 이 삶들을 그곳 향해 흘리소서. 우리의 봉헌으로 팬데믹의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평탄케 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대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엽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섭바다나와 스가랴와 부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후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야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이 들려올 때의 제목으로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의 몰락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탈레반이라고 하는 극렬 원리주의 회교도들이 전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사실 같은 이슬람이죠. 서로 노선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그 방법조차도 무력을 쓰기도 하고 무장을 하느냐 마느냐 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신분 감추고 활동했던 선교사들은 다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탈레반은 이 기독교로 개종한 현지인들을 색출해낼 겁니다. 발견하면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하거나 바로 처형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 기관에 부역한 사람들 처형할 수 있겠죠.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들의 형제입니다. 그 미래와 더불어서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요 2001년 이후에 미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쏟아부은 원조액만 해도 무려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00조 원,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의 50년치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2020년 작년 2월 2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탈레반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마자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전역을 장악한 겁니다. 어떤 이가요 패망의 원인을 거칠지만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권의 실세들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원조, 그 막강한 원조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실세들의 배를 더 부르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망하면서 소지했던 달러 현금만 봐도 단편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가난했던 국민들이 이 탈레반을 은닉시켜준 이유가 단순히 그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수의 대중들은 기대했던 이슬람 공화국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생긴 불만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부군의 전투 의지가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순교를 불사하는 탈레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 미국이 원조해준 그 최신 무기로 무장했지만 10일 만에 백기투항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싸울 마음도 싸울 의지도 없었던 겁니다. 옛
속담에 꿀보직으로 유명했던 그 평안 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마음 없으면 핑계만 대고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지 않는데 무슨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으며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소재나 따지면서 서로 비판하고 자중질환에 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예요.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 마음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향한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복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는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강대상 뒷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이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어둑어둑한 돌무대기가 화면에 등장한 거죠. 이게 뭐 덕수궁 돌담인가 뭔가 저게 뭐지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 앞에 설치된 이 보드의 문구를 보면은요, 눈치 빠른 분은 금방 알아차리죠. 7, 8월의 주제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뒷배경은 다름 아니라 덕수궁 돌담, 돌무대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성벽 재건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분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느헤미야 본문이 뭐였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1차 귀향민들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었잖아요. 그 후손들이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유대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모아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꿈을 꾸고 계셨던 겁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이 지난 주일날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문지기, 그리고 예배 조력자,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레위인들 같은 예배 조력자를 세우고 자경단장이나 수도 경비 사령과 같은 지도자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는 그 꿈을 꾸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오늘 본문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오늘 본문은요, 언제 일어난 일이냐? 7째 달에 일어난 이야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유대 종교로 7째 달 7월은요 민간력으로 1월입니다. 새해 첫 달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탈출할 때가 민간력으로 7월이었거든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1월이라고 하라,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지배하던 통치하던 지난 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나 여호와가 통치하는
새 역사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써내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새 달력을 주시면서. 그래서 민간력하고 유대 종교력은 정확하게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간력으로 이 새해를 앞두고 율법 전문가인 에스라를 찾았습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백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암이라고 그러죠. 암이 무려 13번 등장해요. 그것도 9번은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요청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와서 좀 배워라, 말씀 배워라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공동체. 그걸 세워나가기를 꿈꾸셨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 했을까? 지난 140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완성해낸 것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았고 방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헤쳐나왔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모진 폭풍 속에서도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영적인 거목이었단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감동 주고 도전 주는 도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겪어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싶다.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인물인 것 같다. 이런 감동과 도전을 주는 도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저 먼 곳 위에서 보좌에 그냥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이 땅을 두루 살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고 주관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만 뜻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뜻이 있단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뜻이 있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나 일터, 그리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쭙고 싶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에 사로잡혀 당신의 뜻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갈 줄 아는 사람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이거죠. 만일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안다면 그게 바로 명실상부한 높은 뜻 사람이고 높은 뜻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아신대학교 이사장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미뤄왔던 취임식, 오늘 8월 31일 날 드디어 신임 총장 취임식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 이사장은요, 기업의 회장하고 달라요. 받는 거 하나 없고 도리어 뭐 이렇게 내놓아야 돼요.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최종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으로도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짐이 좀 무거운 직책입니다. 비상근 봉사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걱정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학교마다 정원, 신입생 정원 미달 등등 해서 등록금 수익 감소와 함께 적자 운영, 뭐 이게 지방대학 물론이고 다 이게 지금 보편적인 현상인데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안식월, 우리 교회 안식월 때 학교에서 한 달간 게스트룸에서 보냈는데 첫날 밤 보내고 둘째 날 새벽에 옛날 채플실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래 기다렸다. 뭐 제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겠죠. 오래 기다렸다. 근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포기하신 게 아니군요. 이 학교를 뭔가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이사장으로 추천받는 순간 다른 분들은 다 고사하고 짐이 무거우니까, 그런데 그 음성이 생각난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서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동안 수차례 가로막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답답하다, 불안하기도 하죠. 이러면 이것은 끝 아닌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 또 해주셨어요.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기적같이 하나 갑자기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뭐 1,000만 원이 오기도 하고 매덕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참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신적 드라마였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교수님들이나 학교의 직원들은 너무 감사해하고 그랬죠. 며칠 전에는요, 대여금을 5천만 원 대여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깜빡 넘겨버렸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갑자기 또 누구에게 돌려막을 수도 없고 손벌릴 수도 없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갚으면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제 마음이 어떠한지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이것 좀 마을에 가서 뭘 좀 가져와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는 굶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빈들에 제자들 손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물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셨겠느냐? 아니죠.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고 유리방황하는 목자 이런 양들을 위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 선한 목자로. 내가 먹일 거야. 그런데 너희 마음은 어때? 갖고 있는 것 얼마 되지 않는 날짜 내놓아라. 내가 먹일 거야. 그런데 너희 마음은 어때? 함께 할래? 이 일에. 갑자기 아들 장가 미천으로 모아둔 것이 생각이 나버렸어요. 이런 거 생각나면 참 곤란해지거든요. 마음이 괴로워요. 이거 뭐지? 갚아버렸습니다. 속이 후련해요. 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 무엇을 통해서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제가 학교 이사장으로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업하시거나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던 기업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보내주신 직장이라고 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세상 경륜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관건이고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지 오병이어처럼 그게 관건에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그냥 여러분 알량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운영하는 그런 거라면은 뭐 책임이 무겁고 걱정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오병이어처럼 예수님의 손에 맡겨 봉헌하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어서 먹이는 일에도 써주시는 거예요. 세상 변화시키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을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부름받고 국방의 의무에 종사하고 있는 군인치고 야 굶으면 어쩌하지? 이거 옷도 없으면 어떡하지? 무슨 무기 갖게 될까?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지급해 준다는 거 삼척동자도 압니다. 불러준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수문 앞 광장으로 함께 모였어요. 에스라에게 율법 책이라고 그랬지만 두루마리였겠죠. 율법 두루마리 갖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에스라가 율법 두루마리를 펼 때 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발로였죠. 우리가 교회 예배 속에 성경 봉독 시간 되면은 일어서는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강해할 때 온 백성이 귀를 기울였어요. 에스라가 읽어 내려가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경청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여섯 시간입니다. 꼬박. 뭐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 몸을 뒤척이는 비틀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 듣는 시간만 대여섯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성경 통독 함께 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하고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 랜선으로 하고 이런 걸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9월 초에 있을 말씀 사경에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미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교회, 우리 청년 마을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딱 붙들어 매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말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반응. 하나님 뜻 깨달은 이스라엘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 하나님 떠난 지난 세월이 얼마나 추하고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통회 자복했던 겁니다. 울면서 죄를 회개하였던 겁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 맞죠. 그러나 언어나 문화적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익숙해진 사고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기준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서적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 읽어두면 좋은 교양 도서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진리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이 랍비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랍비여, 나는 토라를, 모세오경이죠, 토라를 3번 훑었습니다.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찔러 쪼개어 정돈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훑어버리기에 자신을 허락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좋은 것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아픈 내용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훑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 향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권면을 해요. 9절 하반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공부하는데, 야, 이 구절이 뭐냐? 지금 막 울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와, 회개하는구나 그럼 됐다는데 갑자기 뚝! 울지 마! 이게 뭐냐? 이렇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통회하면서 이후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뚝 그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울었던 거예요. 두 지도자나 레위인들은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계속 슬픔만 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역사를 바라볼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권면이죠.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장밋빛 미래만 꿈꾸는 거 잘못입니다. 과거로부터 전혀 배우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과거에 대한 후회만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잘못이에요. 과거에 발목 잡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처사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새해 첫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써 과거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펼쳐갈 새로운 미래를 기쁘게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송구영신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는 의미 있고 밝은 미래를 향해 어떤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정돈시켜주지 못한 것이 율법책을 통하여 자기 생각들이 다 정돈되고 삶이 질서정연하게 다시 재정비되는 것을 느끼면서 영적인 기쁨이 컸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이 결국 그들의 힘이 된 것이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슬픔과 통곡조차도 얼마든지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것을 당부한 거예요. 말로만 즐거워할 게 아니고 말로만 이웃에게 그 기쁨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주어서 함께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가난하여 미처 음식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뜻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도 나눠주는데 말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사랑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이 기쁜 소식도 저들에게 전달되고 그 이웃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광성명가 광고가 있는데 그동안에 작년부터 코로나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독거노인, 외로운 분들입니다. 명절이면 더 외롭습니다. 코로나 중에는 또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모아서 박스를 만들어서 택배하고 직접 전달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와서 몸으로 봉사해서 포장하는 데도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물질을 들여서 이 일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광성교회가 다르구나. 한 가족이 되어주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저들이 믿는, 저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 궁금하다. 만문이 열리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느헤미야서는 성전과 성벽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백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이 가득 채워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바람 따라 파도 따라 그 배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립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영혼의 배에서 내리는 닷과 같아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딱 붙들어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행복자라고 인정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망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기쁘게 하소서. 당신만의 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기쁘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다시 한번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율법학자들이 꾸란을 해석하는 그분들이 제대로 해석하여서 과격한 근본주의, 원리주의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서 저들이 삶의 실천이 지금과 같은 폭도화되지 않도록 그들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난 20년 지금의 10살부터 30살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미군 주둔 하에서 신분을 감추고 사역했던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려있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들의 신앙을 주님 지켜주시고,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서 산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외국에 부역하였던 사람들이 아마도 색출 대상이 되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어느 순간에는 원치 않지만, 정말 바라지 않지만 순교를 당해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스데반 순교 장면을 생각하며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주님 앞에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가슴 아프지만 그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국제사회가 탈레반 정권을 감시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테러를 지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힘을 쓰고 노력하여서 평화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유아 정책을 쓰면서 국제 원조를 받아들일 때라서 여성 인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바른 길을 계도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북녘 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신앙 자유가 없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기쁜 소식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문자 그대로 옛 것을 떠나보내고 새 것을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송구영신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중보기도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로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셔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비뚤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영접하지 못하고 왜곡된 신들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주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들이 서로 폭도화되어서 물고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부득불 십자가를 져야 하고 순교를 해야 하는 일들도 벌어지는데 하나님 부디 저들의 핏값을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이 모든 일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 가야만 할 가능한 일이 없나니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 거룩한 공동체를 주께서 찾고 계시니 주여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그리 살겠습니다. 높은 뜻 공동체 되게 해 주옵시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권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로 가든지 그 미래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이름으로 그 이름 부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 행복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